안녕하세요. 주와 말씀의 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유대인의 관원이자 또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라는 인물이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왔습니다. 아마도 호기심도 있었겠지만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영적인 갈급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밤중에 자신을 찾아왔던 니고데모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너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단도직입적으로 그의 가장 큰 필요이자 가장 큰 문제를 언급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구원의 문제였던 거죠. 그리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바꿔 말하면 어떤 의미겠습니까? 구원은 율법 준수의 문제도 아니고, 구원은 도덕성의 문제도 아니다. 너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은 너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실 때만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왜 그럴까요? 왜 구원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 영혼이 살아나야 구원받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살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하고 의로운 행위도 하나님께는 더러운 옷과 같은,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섞여 있는 불완전한 죽은 행실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누구도 이렇게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는 자신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죠. 자신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고, 자신의 어떤 노력으로, 어떤 자격과 공로로 자신의 영혼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구원은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성령으로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리실 때만이 가능함을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신 거죠.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리신다고 할 때, 이는 하나님께서 단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행하실 수 없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로 인해 영적으로 죽고 또 영원히 멸망당하는 것, 성경은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것, 영원히 멸망당하는 것은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형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물론 사랑에서 무한하신 분이지만 그분의 거룩함과 공의에서도 무한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단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분의 우주적인 공의의 법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우주적인 법을 무시하고 깨트림으로써 우리를 단지 사랑하시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그분의 사랑뿐만 아니라 이런 공의의 요구가 완전히 충족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죽은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실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구원하신 근거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분의 외아들을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로 내어주신 것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실 수 있는 근거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아들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그렇기에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공의의 요구를 완벽하게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구원하셨지만 동시에 그 아들을 우리 대신 죽이심으로 그분의 공의의 요구가 우주적인 공의의 법이 완전히 충족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살리실 수가 있었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우리가 그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16절부터 18절을 눈여겨 보십시오. 16절부터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우리 주께서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너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셔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고 동시에 우리에게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 그러나 믿으면 그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으면 너희는 심판을 면하게 되고 멸망에서 구원받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즉 구원의 유일한 조건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선언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라는 거죠. 예수님은 나를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다,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우리가 그분을 믿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구약의 한 사건을 예로 들며 설명하십니다. 그 사건이 무엇일까요? 민수기 21장에 기록된 광야의 노뱀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약을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 사람들과 똑같은 죄인이었고요. 똑같이 우상숭배를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430년 동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계셨던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감사함으로 순종했던 것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반역했습니다. 우상숭배를 했던 거죠. 그리고 이 불신앙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파멸시킬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징계하시죠. 불뱀을 보내셔서 그들을 벌하셨습니다. 민수기 21장 6절 말씀.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이런 형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정신을 차리고 자신들의 죄와 또 하나님께 대한 반역을 깨닫고 이제 회개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구원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7절 말씀.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백성의 이 회개와 간구를 들은 모세는 이제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주셨습니다. 그 한 가지 길을 그들에게 알려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고 그래서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보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그 불뱀의 그 저주로부터 그 형벌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살리라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8절, 9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즉 놋뱀이죠.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래서 모세가 이제 놋으로 그 불뱀의 형상을 만듭니다. 9절.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그렇다면 모세가 만들었던 이 놋뱀, 이 장대에 매달린 놋뱀은 무엇을 상징했던 것일까요? 일단 놋뱀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물어 죽였던 불뱀을 의미하죠. 그리고 그 불뱀은 그들의 죄에 대한 저주를 상징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스라엘 백성의 죄에 대한 저주를 상징했던 놋뱀이 장대에 매달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했던 것일까요? 지금도 그렇고 당시에도 그렇고 장대에 매달리는 것은 사형집행을 의미하는 거죠. 즉 놋뱀이 장대에 매달렸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의 저주가 장대에 매달려서 사형집행을 당했던 것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장대에 매다셨습니다. 그들이 받아야 될 죄의 저주를 장대에 매달아 해결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죄의 문제를 장대에 매달아 사형 집행을 하시고 해결하신 것을 바라볼 때, 즉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바라볼 때에 구원을 받게 하셨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도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를 믿는 자는 반드시 죽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이렇게 이 민수기 21장의 노뱀 사건을 가리키며 말씀을 하셨던 거죠. 14절, 15절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노뱀을 의미하죠. 인자도, 즉 예수 그리스도도 들려야 하리라. 즉 장대에 매달려서 들려야 한다는 거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장대, 나무에 매달린 것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뭘 의미했던 것일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후에 자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십자가, 즉 나무에 매달려 죽으실 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이때 예수님은 그분이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것을 이 민수기 21장에 녹뱀이 장대에 매달린 것으로 말씀을 하신 거죠. 즉 예수님은 장대에 매달린 노뱀과 자신을 지금 동일시하셔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구약의 노뱀이 이스라엘 백성이 받았던 죄의 저주를 의미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의 저주가 되셨다는 것. 우리의 모든 죄의 저주를 그분이 대신 담당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내가 노뱀이다. 장대에 매달린 노뱀이다라고 말씀하셨던 의미였던 것입니다. 즉, 우리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께 전가되었고,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와 저주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의 저주와 형벌이 그리스도께서 장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사형집행을 당하셨고, 해결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대신 구원을 받게 되었음을 친히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이심을, 죄 용서이자 영생이심을 믿고 그분만을 바라보는 게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그들의 유일한 구원의 길로 바라보고 의지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 노뱀만을 바라보며 구원받은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도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믿고 그분만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믿음의 의미라는 거죠. 즉,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렇게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은 그분을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의 저주가 되셔서 나 대신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믿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께서 이처럼 나를 대신하여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내가 하나님께 영원히 받아들여질 수 있는 나의 영원한 의로움이 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믿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믿는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것을 바라보는 것만큼 쉬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나 우리에게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너희가 구원받기를 원하냐? 장대에 오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았고요. 너희가 구원받기를 원하느냐? 이런저런 것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구원받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를 위해 죽은 내 아들을 바라보라. 너희를 위해 죽기까지 순종한 내 아들을 바라보라. 너희 대신 죄의 저주가 되어서 장대에 매달린 내 아들을 바라보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지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어떻게든지 구원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가장 쉬운 방법, 단지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단지 그분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약속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은혜입니다. 우리가 한 일 없습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한 일 없습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이고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이루신 모든 구원을 선물로 받는 거죠.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지, 무엇인가 노력해야지만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뭘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영광이 되신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며 늘 기쁨과 감사와 순종함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